오늘은 베드로전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정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복 받는 거 좋아하실 것입니다.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오늘은 복이 무엇인가, 이 복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복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면 복을 받을 수 있나요? 또 이 기도에 응답받는 거 항상 좋은 일일까요?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는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한마디로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어머니 아들이 잘못을 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치소에 감금이 되었어요. 판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지 교도소에 잠깐 있다가 풀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만 나온 지 3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적어도 생명은 잃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복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운, 행복, 또 만족을 의미합니다. 이 복은 종교적,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의미를 가져요. 어떤 사람들은 복을 신의 축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복을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을 물질적, 사회적인 지위로 보고, 어떤 사람들은 복을 정신적인, 영적인 만족으로 또 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 중에서 기복신앙이라는 그런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복신앙이란 나한테 이득이 되는 복을 바라는 그런 신앙의 형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냐? 재물과 무병장수와 내세의 공덕과 자손의 번창 같은 그런 인간적 욕심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기복신앙은 우리만 하냐?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 유교의 전통이 있어요. 또 윤리의식이 있습니다. 이것과 결합이 된 기복신앙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개인의 도덕적인 성취를 강조합니다. 이걸 통해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라고도 가르치기도 하죠.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면 돈과 명예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교적인 가치관이 기복신앙과 결합이 되어서 신앙을 통해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기복신앙이 왜 나쁩니까? 기복신앙은 종교를 현세적인 유익을 얻는 수단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기복신앙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신한테 전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잘 되면 내가 노력한 것이고, 잘못되면은 신의 탓을 돌리는 것이죠. 또 사람들은 이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종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거나 또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복을 바라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지만, 뭔가를 내가 함으로써 복을 받기 원하는 기복주의 신앙은 잘못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만연해 있습니다. 흔히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식의 공식을 쉽게 남발을 합니다. 크리스천 가정에 가보면
그림이나 액자로 걸려있는 성경 구절을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복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냐,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복을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바라크란 단어가 있는데 물질적인 은택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율로게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복음이 가져다 주는 영적인 선 혹은 유익을 뜻할 때 사용합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유익을 가리키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다라고 할 때 이 복에 사용되는 단어죠. 신약에 45번 나옵니다. 또 복된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도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면서 복을 얘기할 때 이런 단어가 또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한 50번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을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호의, 친절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영적이면서도 물질적인 은택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로 인해 누리는 행복한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복이 처음 어디 나오냐?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신 후에 22절에 그것들의 복을 주시며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한테도 복을 주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가득 채우라라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이에요. 이 복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입니다. 자,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 보세요.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합니다. 이렇게 이 복의 약속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이삭과 손자인 야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요. 또 보겠습니다. 26장 가시죠. 창세기 26장 12절부터 보시죠.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바로 그 해에 100배를 받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으므로 그 사람이 크게 되고 앞으로 나가 성장하여 마침내 심히 크게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복이 나오죠. 자, 28장 하나 넘겨서 28장 3절과 4절도 보시죠.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사 내가 수많은 백성이 되게 하시며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씨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나그네로 있는 땅을 내가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한테 약속하신 그 복의 내용이 어때요?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소유물이 증가하고 민족이 번성하는 것, 땅을 획득하는 것, 이것이 복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주신 이 약속의 정점은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는 것에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복은 다산의 복이 있고
소유물이 많은 것, 민족이 잘 되고 번성하는 것,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과 26절 보시죠. 너희는 대언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니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 불법들을 버리고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복이 지금 옮겨가고 있어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 보시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밑에 13절과 14절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오게 하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로 미뤄볼 때 복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절정은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복을 얻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믿음과 회개를 통해 주님 앞에 의롭다고 하심을 인정하심을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런 구원의 은혜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바울이 이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왜 끝으로 이 복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는가, 그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좀 뒤로 가셔서 에베소서 1장 3절 보시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라고 하세요. 신약에서 약속된 복은 뭐냐? 영적인 복입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 4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늘에 처소들이 있는 이란 복이에요. 이 복은 근본적으로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복입니다.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모든 복입니다. 이 복에 포괄성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복이 주가 되지만 물질적인 복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많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만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바로 4절부터 6절까지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 거룩함과 흠이 없음과 하나님의 아이로 이방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거기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셨다라고 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한테 약속된 복입니다. 어떻습니까? 시시한가요? 예? 우리한테 부귀 영화와 만사 형통이 보장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주신 복은 영적인 복을 주셨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신약 시대의 복은 구약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복은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신약의 복은 영적인 복이고 내면적인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이후에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식, 즉 경륜이 다릅니다. 경륜 그러면 나누어 주거나 배포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경영 체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구약 때는 겉으로 드러난 형식이나 물질적인 복이 중요했다면 신약 시대에는 그 내용,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친절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 그리고 형식이나 물질적인 것은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신앙의 특징적인 면에서 내면과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그런 시기입니다. 심지어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친절을 충분히 내가 경험하고 누리면서도 물질적인 혜택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시기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의로 인해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로 인해 모욕과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하세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아마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물질적인 복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도와 대언자들도 핍박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행복하니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만사형통하면 복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은 복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은택은 풍성하게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친절, 즉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에는 사람들이 소위 이 기복신앙이라 부르는 그 기복신앙 붙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이건 몇 개 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보시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자, 이 말씀 어떻습니까?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한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구절을 내가 욕망을 이루기 원하면 적극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그런 말을 강조할 때 흔히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정동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마귀 들려 고통당하는 그걸 보고서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그 마을에 누가 있습니까? 9명의 제자만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9명의 제자들이 이 마귀들이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를 내쫓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믿음의 부족을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22절 보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신뢰와 예수님께서 그 마귀 들린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이 뭐냐? 아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마귀를 내쫓을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엇이든지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식의 그런 믿음을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 구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끈질기게 매달리면 성취된다는 그러한 식으로 많이 이용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뒷부분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란 전제가 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을 해주세요.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할 때 응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들으신 그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긴막한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내게서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구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또한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원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던 이 바울의 경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세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끈질기게 매달리면 다 성취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또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보시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는데 이것보다 많이 이용되는 구조는 없을 것입니다. 한때 무슨 통신사에 그 멘트가 있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음악을 흘러나오면서 생각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가지고 한때 교회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경제적인 그런 결핍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하냐?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비록 경제적으로 재정이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도적인 그런 행위를 수행하지 못하게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인 그런 의무를 다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기서의 모든 것은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구조만 뚝 떼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이용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번영의 욕구를 정당화시키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자, 한번 구약을 볼까요? 자, 신명기 28장 13절 보시죠. 또 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내가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에 네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그리하시리라. 이 구절은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한 학년이 90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 2, 3학년 700명이 다녔습니다. 큰 학교였죠. 예. 그런데 거기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끝나면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7시에 그 학교의 담벼락에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여기는 1학년, 여기는 2학년, 여기는 3학년, 1등부터 900등 꼴찌까지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그때는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니까 한 문을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붓으로 뭘 갈아가지고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 이름을 딱 씁니다. 그러면 900명, 총 2,700명의 명단이 벽에 쫙 걸리는 거예요. 학교 컸으니까 충분히 걸립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보나? 동네 아저씨들이 옵니다. 예. 자전거 끌고 오거나 소 달고 끌고 와가지고, 이번엔 누가 장원이요? 하면서, 쟤 또 1등 했네? 쟤 미끄러졌네? 이걸 학생 본인보다 동네 팀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여기 이 고등학교에 이번 달 장원은 누구요? 라고 먼저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버지도 보는 거예요. 어디쯤에 있나, 이름이.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교회를 가든 뭐 하든 간에 전도사님이 기도를 할 때 항상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자녀들의 입학이나 취직이나 승진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머리나 꼬리는 개인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것을 개인한테 적용을 시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욥기 8장 7절 보시죠. 비록 내 시작은 작을지라도 내 마지막 끝은 심히 크게 되리라. 자, 이 구절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고 있어요. 예, 사업체에 가면 다 걸려 있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시작은 보잘것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크게 번성하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 신자들은 알고서 써야 되겠죠. 이 내용은 욥기에서 욥의 친구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한테 하는 충고의 내용입니다. 욥한테는 세 친구가 어느 날 방문을 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세 친구 방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허락을 하셔가지고 사탄이 욥의 모든 재산과 자녀를 다 망치게 하고 본인도 몹쓸 병에 피부에 걸려가지고 그런 상태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자손이 번창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모든 가축과 소떼가 다 도둑질을 당했습니다. 재산이 탕진이 됐어요. 이걸 보면 누구나 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시대였습니다. 이 빌닷이라는 친구는 성격이 좀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바로 너의 자녀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주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내 시작은 작을지라도 네가 회개하면 네 마지막 끝은 힘이 크게 되리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다그치는 그러한 구절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빌닷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자녀들이 죄를 져서 아버지 욥한테 재앙이 닥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 자체만 쭉 뽑아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구원의 복,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셨던 그 복을 이 기복신앙은 싸구려로 만들어버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
고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것을 약화시켜버립니다. 이게 기복신앙이 나쁜 이유예요. 물질적인 번영과 세상에서의 성공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의 본질이 아닙니다. 핵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복을 나누어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한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세요. 나는 지금 어떤 복을 구하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구하는 그것이 아버지께서 자녀인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런 복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내 욕심, 욕망 때문에 원하는 그러한 것인가?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본론 들어가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다양한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의무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세상에 살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부 당국 관련해서 또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또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장 8절부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서로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말씀을 하세요. 자, 거기 오늘 본문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3장 8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예의 바르게 행하라.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아마 이제는 아셨을 것입니다. 예.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어떤 복인가 저도 무척 궁금했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형제로서 서로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한 마음이 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목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구 지역에 바른 신약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바른 성경, 완벽한 성경이라고 믿고 우리는 모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 성경 신자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모였습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어요. 이러한 연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해서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21절에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이런 한 마음을 보여준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 8절에 보니까 한 마음이 되어 혀를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예의 바르게 행하라. 이 말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새 본성이 생겨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성품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하십니다. 즉 하나님과의 완벽한 연합 속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세요. 그 두 번째가 뭡니까? 너희는 서로 동정하라고 하세요.
이 동정심을 갖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연민과 괴로움을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라고 하세요.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마치 사꾼 목자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탄압을 하고 억압을 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백성들이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런 양떼로 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하늘에서 섬기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계신 이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동정심은 우리가 부드럽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세 번째로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자 그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게 하라고 하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보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다. 자기가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간단합니다. 내가 저 형제, 저 자매를 내가 알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 바랍니다. 잘 모르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어떻게 그와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들어봤는데 내 마음이 같이 아프고 내가 괴로워서 함께 위로를 나누기 원한다. 이렇게 돼야 사랑이 아닐까요? 그게 바로 동정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의 반대가 뭘까요? 냉정한 마음일 것입니다. 성경은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생각의 영속에서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고 상냥한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예의 바르게 행하라고 하세요. 예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이 겸손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의 반대말은 교만한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해야 됩니다. 예의 바르지 못할 정도로 자기를 높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허영심이 무엇입니까? 이기심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할 때도 이야기의 중심이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했었는데,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것이 내가 중심이 되면 상대방은 교제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그런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악을 축복으로 갚으라고 하세요. 누군가가 우리한테 악을 행할 때 우리는 축복으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의 옛 본성은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새 본성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우리 인품을 변화시켜 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대로 악을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죄들의 용서와 구원의 복입니다. 화평의 복입니다. 또 영광스러운 하늘 왕국과 영존하는 생명의 복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우리한테 이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이 복으로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사람이 구원과 영생의 복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서 이것을 복을 빌어줘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30회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심에 따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믿음을 통해 불러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방인과 믿는 유대인을 하나로 모으시고 교회라고 불러주세요. 성도에 마땅한 도리는 이 부르심에 마땅하게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혜택이 있냐? 보상이 크다고 말씀하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보시죠. 오히려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다시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분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검사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 친절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가장 높으신 분의 아이들이 되는 것, 이게 보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즉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한테 형제로서 가져야 될 의무를 말씀하십니다. 한 마음이 되라, 서로 동정하라, 형제로서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 악을 축복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형제에게 갖고 있는 의무입니다. 이런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시편 34편을 인용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실까요?
자,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억제하여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억제하여 교활한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을 굽어보시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지만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형제에 대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경험하는 삶을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자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적이고 어떤 자기의 파괴적인 그런 태도 때문에 자기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다윗은 시편에서 삶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는 비결을 말해줍니다. 그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한 거예요. 10절에서 보니까 자기 혀를 억제하여 악을 떠나게 하고 입술을 억제하여 교활한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비방과 험담과 불평과 거짓말, 원망과 투덜거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악화시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따르라 이렇게 말을 또 합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즐거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상황을 더 좋게 만들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 됩니까? 12절에서 주의 눈이 의로운 자들을 굽어보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의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의롭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의로운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운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귀는 우리 귀를 듣기 위해서 항상 열려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대적하시나요? 주의 얼굴은 구원 받았음에도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그렇게 함으로 대적을 하시는 거예요. 잠언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가증한 일이 나옵니다. 6장 17절에 보니까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생의 꾀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 형제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나한테 불편한 말을 하더라도 들어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됩니다.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에 대한 서로의 의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오늘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얼굴은 구원 받았음에도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을 자백하면 아버지께서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버지를 가까이 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아버지께 내 잘못을 아뢰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형제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원하시면 오늘 말씀 순종하면서 형제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악에 대해서 오히려 서로 축복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 복을 받고 또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축복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